복된 주일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소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하늘로부터 말미암는 신령한 은혜를 더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속에는 일반적으로 사람을 크게 두 부류로 구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의 후손되었던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분입니다. 사실 이스라엘도 한때는 이방인이었지요. 대표적으로 애굽에 살 때 이방인으로 살았고, 사실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건너왔을 때 그런 이방인의 삶을 살았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스라엘 민족도 다 히브리라고, 담궈놓은 사람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성경에서 이방인을 차별하지 말라고 했지만 이방인이란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나그네 혹은 외국인이라고 하는 그 의미 자체가 이미 차별적인 느낌을 갖고 있는 건 부정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은혜로 말미암아 한때 이방인 같았던 우리들, 복음의 외인되었던 우리가 이제는 성도요, 하나님 나라 시민이요, 또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이렇게 사람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누는 관점으로 본다면 이 세상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도 구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주일 아침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근데 혹 이런 생각은 해보았는지요? 오늘 이 자리에 다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긴 합니다만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다시 크게 두 부류로 나눈다면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남자와 여자로 나눌 수도 있겠고, 또는 이렇게도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못한 사람으로 구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나는 거듭난 사람입니까? 혹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들 다 모아놓고 왜 이렇게 좀 생뚱맞은 소리를 할까 싶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주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더랍니다. 왜요? 사실은 교회 안에 여전히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다시 복음을 들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경험, 즉 거듭났는지요? 이 말을 좀 달리 표현해 본다면 여러분, 믿을 때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였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첫째는 죄를 회개함으로 용서받았다는 뜻이겠고요. 두 번째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겁니다. 이처럼 거듭난 사람은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더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일가리게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이렇게 밝히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흔히 죄라고 하면 행위적인 것에 초점을 맞출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실정법을 어기지 않았고 또 이웃들에게 크게 해를 끼치고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는 비단 행위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실상 죄는 내 안에 있는 본성입니다. 그래서 정욕과 탐심이라고 했고요.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 즉 죄는 권세이기도 합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의 본성을 가리켜서 옛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 죄의 권세 앞에 굴복당할 수밖에 없는 나의 존재를 가리켜서 죄의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습니다. 그러하기에 거듭났기에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 겁니다.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만약 어떤 한 사람이 믿는다라고 하지만 거듭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그냥 교인 되는 겁니다.
헨리 나우엔의 글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 안에 있으면서 세상의 사람은 되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그보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교회의 사람은 되지 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목사라고 하는 말이 익숙치 않은 시골 할머니들이 저를 가리켜서 교회 사람이라고 부르곤 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교회 교인들이 들어했던 그 복음을 우리도 다시 나누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풍성한 은혜를 함께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21절을 보면 현대어 성경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로 가는 다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길은 선한 사람이 된다든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미 오래전에 성경을 통해서 일러주신 것이니 사실 새로운 길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 길은 만일 우리가 죄를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여 무죄 선고를 해주시겠다고 하신 바로 그 말씀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그의 과거가 어떻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모두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 그러나로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에 한 말을 지금 뒤집는 거잖아요. 반대편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다음 앞에 무슨 말을 했을까? 사도 바울이 세상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음을 말합니다. 하나는 유대인이고 하나는 이방인입니다. 근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무슨 말이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는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 나빠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기독교는 공연히 사람을 죄인 만드는 종교라고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공연히 사람을 죄인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은 죄인된 인간의 실체를 깨닫게 하고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혹 기묘사라고 하는 말 들어보았는지요? 우리 중에 있나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이웃집에 김여사가 있다면 우리 집에는 강여사가 한 분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강여사인데요. 당진에 살 때 일입니다. 한번 어머니께서 저희 집에 오셨는데 얼굴에 화가 가득한 거예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교통순경에게 딱지를 끊긴 겁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좌회전 신호가 없는 곳에서 좌회전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마침 근처에 있던 경찰에게 붙잡혀서 딱지를 끊고 오신 거예요. 엄마가 잘못했네 라고 말씀드렸더니 우리 강여사께서 이렇게 대꾸하시더라고요. 내가 알았냐? 몰라서 그랬지. 실제로 경찰에게도 몰라서 그랬다고 항변했는데 딱지를 끊으래요.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르면 죄가 안 되나요? 바울이 지적하는 바 이방인들의 태도가 이와 같더라는 거지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했더니 뭐라고 대꾸하느냐? 난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만 그런 것일까? 오늘 교회 안에도 혹 그런 사람이 있지는 않을까요? 하지만 설령 내가 몰랐어도 법은 법입니다. 오히려 몰랐다는 것이 더 이상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 보면 이렇게 지적합니다. 세상에 창조된 이래 인간들은 땅과 하늘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보고 그분이 어떠한 분이며 또 얼마나 위대하고 능력이 영원한 분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인간은 변명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또 제가 전도사 때 일입니다. 한 번은 운전하는데 앞에 신호등이 노란불로 바뀌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지요? 서야 되는데 다
다 경험이 있을 거예요. 노란불이 바뀌면 갈까 말까 고민한단 말이에요. 근데 급한 마음에 그냥 밟았어요. 근데 내가 급하고 밟을 땐 꼭 누가 있더라고요. 그분이 있어요. 저를 불러 세우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는 대부분 교통순경을 누가 했냐면 의경들이 했습니다. 창문을 내리고 보니까 저보다 젊어 보이는 의경이 신호 위반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누굽니까? 강여사 아들이잖아요. 저도 할 말이 있어서, 아니 내 앞에 차도 노란불에 건넜는데 왜 나만 잡냐고. 로마서 1장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그들은 이런 죄를 범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죽음의 형벌로 다스린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그 길을 그대로 걸을 뿐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까지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몰랐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을 때 나만 이렇게 샀냐고, 남들 다 이렇게 산다라고 항변하겠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는 변명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빅토르 위고의 장편소설 장발장 한 번쯤 읽어보셨거나 들어보았거나 뮤지컬이나 영화로 시청한 적이 있을 거예요. 가난 때문에 빵 한 조각을 훔친 주인공은 자그마치 19년 동안 옥살이를 합니다. 아니 빵 한 조각 때문에 19년 동안 옥살이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당시에 빵은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하는 수단이 아니라 계급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발장이 빵을 훔친 것은 사회 질서의 어떤 근간을 해친 아주 중한 범죄였습니다. 그리고 19년 만에 출소하였지만 그는 사회의 냉대와 차별로 절망할 수밖에 없었더랍니다. 그런데 한 주교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결심하고 이름도 바꾸고 선한 삶을 살게 됩니다. 심지어 그는 존경받는 시장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감추고 싶은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베르 경감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장발장의 뒤를 집요하게 캐내고 쫓아옵니다. 그러니 그의 많은 선행에도 불구하고 장발장은 여전히 불안하기만 하더라는 거지요. 무슨 이야기하는지 느낌이 오는지요. 사실 이것이 유대인들이 죄를 다루는 방식이었습니다. 유대인들 말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쫓아 할례를 받았다. 다른 말 좀 표현해 본다면 나는 죄를 지우기 위해서 선을 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종 선행으로 자기의 죄를 덮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보니까 이렇게 이르세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박영선 목사님의 글에 보면 맹인의 비유가 있더라고요. 광화문에서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 가는 길을 묻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지나가던 한 행인이 친절하게 그에게 약도를 그려주었습니다. 광화문을 지나고 시청을 거쳐서 소공동으로 가는 길, 또 3호 터널을 지나 반포대교를 통과하는 길, 이렇게 세밀한 약도를 그려준 거예요. 그 약도만 가지고 있으면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가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식은 죽 먹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은 정작 손에 쥐고 있는 그 약도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맹인인 겁니다. 그래서 그 맹인은 하는 수 없이 그 약도를 지팡이로 사용했답니다. 그 약도를 돌돌 말아서 지팡이로 쓰는 바람에 그가 맹인이라고 하는 것만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의 실상이고 자신의 선행으로 죄를 덮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의 실존인 겁니다. 근데 유대인만 그럴까요? 혹 우리 중에도 여전히 자기 고집대로 자기 의를 앞세우며 살아가는 사람은 없는지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몰랐다라고 해도, 혹은 남들은 다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해도, 혹은 내가 선을 행한다 치더라선 해결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늘 사망의 위협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우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걱정하며 근심 속에 살아가고, 밤이 늦도록 경쟁과 시기와 질투로 자신을 불태우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사망의 몸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방될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니 그 해답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이하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1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죄의 종로를 타고 있으며 하나님의 의를 충족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2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라고 하는 것, 몸값을 대신 지불해주고 풀어주는 겁니다. 죄의 종된 우리를 대신하여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값을 치렀을 뿐만 아니라 죄의 권세까지도 이기셨습니다. 3번,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됩니다. 즉 나는 한 일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변명밖에 없고, 설령 내가 착한 일을 했다 치더라선 그것은 나의 죄를 다 덮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로, 즉 조건 없이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대신해 주심으로 나의 죄를 씻으시고 용서받게 해주시고 나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곧 믿음의 법칙입니다.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내가 행한 결과에 내가 책임지지 않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집 강여사께서 받아온 딱지는 제가 대신 내드렸습니다. 저 앞에도 노란불 건넜는데 왜 나만 잡느냐고 라고 했더니 그걸 지켜보던 선임 경찰이 그럼 다음부터는 노란불에 주의하십시오 하고 그냥 보내줬어요. 이걸 가리켜 운이라고 할까요? 아니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받아야 될 죄책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대신 지불하게 하셨고 나에게는 자유를 주셨으니 이는 곧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려 하심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26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무지 가운데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실상을 깨닫게 하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 다른 것 아닙니다. 결국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좀 더 실제적으로 표현하자면 죄에 대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더 이상 두려운 분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이릅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음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복음을 다시 전한 것은 여전히 교회 안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여전히 무직 가운데 용감하였을 것이고 어떤 이는 오만함 가운데 고집스러웠을 것입니다. 혹 우리가 교회 사람이 되어서 무지와 오만함 그 어느 사이에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오직 은혜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어서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자유케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새로운 한 주도 은혜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오니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